잠언 12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스가랴서를 마치고 잠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12장에서도 또 하반절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선 잠언 1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지혜와 의인의 삶, 그리고 그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삶과 악인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 후손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책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말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앞선 12장 초반절의 말씀을 더 알아보시기 원하신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지난주 금요기도의 설교를 보시면 이제 1절부터 14절 말씀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앞선 13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3절의 그 그물은 그 사냥을 위한 함정에 있는 작살을 의미를 합니다. 이 작살은 먹잇감이 알아채기 전에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이제 잡힘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의인은 그것에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악인은 자기가 만들어 온 그 덫에, 그 올무에 걸려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스스로의 말로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스스로를 죽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록이라고 하는 되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복록을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이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사람의 말로써 좋은 것을 통해서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른 이들에게 좋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나를 먹이고 나의 생명을 채워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이 행한다는 것도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것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좋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악인의 말은 스스로를 죽이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의 말은 배를 불리게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화제를 가지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5절인데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9절과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솔로몬이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고 있구나, 새로운 화제를 던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멍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5절도 지혜와 미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길이 옳은 줄, 고결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의 충고를 듣지 않죠.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무언가를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고쳐지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완전한 그 상급자가 손 위의 사람이 이야기를 한들 그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고쳐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 주위를 보면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의 그 말로는 어떻게 되는가?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모습일까요? 16절을 통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분노를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옳은데 왜 당신이 나를 지적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옳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를 내고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화가 언어적 습관으로 또는 표정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행동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왜? 나를 공격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1절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기에 그 감정에 말이, 표정이,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그것을 참아내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19절은 말의 영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의를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말은 거짓되고 속이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 말의 힘입니다. 지혜의 말은 생명을 가져오나 악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게 사용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특별히 거짓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누명을 씌우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안에서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그것을 쉬 넘겨 나아가기 위해서 진심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화해 아닌 화해를 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상황을 피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된 용서를 구하는 말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말하는 이나 그 안에 진실된 사과와 진실된 용서는 있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지금 현 상황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될 뿐이지, 이 말들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관계를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왜냐? 오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실된 입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사소한 말로부터 시작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진실한 입술을 가진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잠언의 말씀은 말을 전달하게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의로움과 악함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으며 재앙이 임하지 않는 그러한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운명을 관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자, 악을 꾀하는 자는 그 거짓된 마음으로 인해서 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줄 믿으나 오늘의 본문에서도 또 그러한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삶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멀어진 삶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의 상황도 사리분별도 자신의 앞날에 대한 예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3절에서도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부지런한 일과 선한 말에 대해서 다룹니다. 부지런함과 그 게으름을 대칭적으로 대조하면서 부지런한 자는 다스리는 자로, 인도하는 자로, 부귀로 이어간다 말하지만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 자로, 번뇌로 미혹하는 자로, 그리고 쇠퇴하는 자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7절 초반절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한다. 요리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있는데, 사냥을 해서 고기가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리하지 않아서 먹지도 못하고 그 썩음을 방치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의미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와 그 사냥한 것을 굽지 못하는 것을 모두 담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일을 시작하지도
끝내지도 못하는 자이다. 주어진 기회도 차버리는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근면과 성실 그리고 단호함으로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저자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사망이 없다. 솔로몬은 결국에 그 의인의 불멸에 대해서, 의인에게 사망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 이 28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 있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에게는 영생이 있다. 의인에게는 불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잠언을 통해서 자신의 그 글을 접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과 그리고 현재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내기를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라. 그것은 생명의 길이며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낼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지, 반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의의 길은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길은 주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했던 어제의 말들을 돌아보고 오늘의 말을 생각하고 내일의 말을 해 나아가는 우리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말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의 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주님의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처럼 그 은혜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며 또 나를 살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악하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너지며 또 넘어지지만 우리를 일으키어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 그리고 내일의 말까지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